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을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전도해야 하는 이유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도하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전도한다는 생각은 사업하는 사람의 생각과 같습니다. 사람을 데려오면 사업이 번창해서 사업자에게 상당한 유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부와 이익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100명을 전도했다고 해서 교회가 그 사람에게 금전적인 유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온 힘을 다해 전도하는 진짜 목적, 또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진짜 목적은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이 영혼 구원이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뱀의 추종자, 뱀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공,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들로 변질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또 태어나서 자라고 배우고 익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추구하는 모든 것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의 방해물로 바뀌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의 방해물이 된다면 결론은 딱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또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부하는데 하나님은 방해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곳에 가려고 하는데 내 가는 길에 방해자로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순간 그의 목적은 성공하고 진급해서 성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은 과학이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하여 의식주가 해결되면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는 현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 발달한 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훨씬 못했겠지만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노아가 만든 배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만들 방주는 이렇다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여러분, 길이가 300규빗이라면 현대적으로 배의 길이를 계산하면 대략 150m 정도 됩니다. 너비가 50규빗이면 배의 폭이 너비가 한 25연미터 됩니다. 높이가 30규빗이면 배의 높이가 15연미터 되는 거대한 배입니다. 우리 한국 해군이 보유한 최고의 구축함 가운데 하나가 세종대왕함입니다. 약 모든 물을 가득 채우면 한 만제시 한 10,000톤이 된다 그래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한 7,600톤 정도 되는 큰 군함입니다. 그런데 이 배의 길이가 166m입니다. 너비가 21m입니다. 안에 실을 수 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가 더 큰 거죠. 지금도 이렇게 큰 배를 사실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서 어부들이 타고 다니는 배들은 대부분 크지 않습니다. 10톤 뭐 이런 배들이에요. 정말 정말 크구나. 와 정말 크네. 이렇게 느껴지는 배들은 100톤이 넘어가는 배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7,600톤이 넘는다는 그 큰 배, 물론 군함이지만 엄청난 기술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최고로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만해졌을 때입니다. 자, 그때 이렇게 살만해진 그 시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점점 교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서 점점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는 세속화되어졌다고 말을 써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창세기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절대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죄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무엇이 죄인가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고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제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 답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면 늘 그들의 입에서 같은 말이 반복돼요.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남에게 상처 준 적이 없다. 나는 인생을 바르게 살았다.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말해요. 나 죄 지은 적 없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빗대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입니다. 내가 하면 정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이죠. 자,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쁘다 그런 개념보다는 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가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나는 착하게 살아왔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장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착하게 살았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회개합니다. 왜? 내 죄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나는 착하게 살고 손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죄가 가득한데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옳은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하는 일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거는 손가락질이에요. 그건 나쁜 거죠. 자,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심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결심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바로 하나님의 이 결심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욱 과학이 발달해서 의식주 문제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쾌락과 이기적인 행복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세상의 이념과 가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행하는 것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우리가 평택을 봐도 많은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큰 교회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큰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큰 교회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교회에 점심시간 주일날 밥할 사람이 없대요. 아니, 교인 수가 그렇게 많은데 이런 밥할 사람이 없다니요? 그럼 왜 밥할 사람이 없습니까? 이제 우리 힘든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힘든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힘든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뭡니까? 편하게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편하게 예수 믿겠다. 교회 다니겠다. 그리고 밥도 해주면 먹고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 만들어져 변질되어 가지고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면 점점 알겠지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 더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평택 시민교회 성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또 내가 원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듣거나 듣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설교는 성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찔리면 눈을 감고 주무셔버려요. 이런 설교 시간에 왜 주무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찔리고 또 나도 모르게 거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은 물론 아직까지 많겠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약화되어 가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성도들도 십자가 지는 성도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지만 또 우리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시대를 바꿀 수 없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또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별 관심이 없어도 교회는 또 전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해도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도 전도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을 지난 지금은 더욱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더 중요하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죽은 자들이 부활되는 것이 증명되었다. 예. 죽은 자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이 부활되어지는 것이 증명이 되어요. 증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 시절 살았던 고향은 사실 저의 고향이라기보다는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곳에서 언제부터 살았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할아버지 되는 분들이 정착해서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추석 때가 되기 전에 아버지와 육촌 동생과 정말 지긋지긋하게 벌초를 다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골짝 저 골짝 다니면서 수십 개의 산소들을 벌초하고 벌초합니다. 어릴 땐 짜증나는 거죠. 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 해가 질 때까지 이 산 저 산 막 풀에 베이면서 찔리면서 골짜기를 다니면서 벌초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산소 앞에 가면 늘 물어요. 이 많은 산소들, 이 산소는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도 잘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윗대 조상의 묘다. 그 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아는 분도 있지만 그냥 윗대 조상의 묘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녀들이 벌초를 할 수 없게 되어져서 이 묘들을 파서 남은 뼈들을 화장해서 이 단지에 넣고 집안 묘지에 안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묘들을 다시 파서 화장을 하면 모든 뼈가 불에 태워져서 티끌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무덤 역시 파면 뼈가 없는 무덤이 많아요. 분명히 사람의 시신을 묻었고 무덤인데 안을 파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공간은 비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선조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보다 세상에 먼저 왔던 분들도 아마 그렇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떠난 분들은 죽은 채로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럼 그분들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일까요? 무덤 속에서 그냥 모두 끝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8절, 29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무덤에 있는 사람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그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5절에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서 울면서 슬퍼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아이에게 가셔서 말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시자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죽은 아이가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명령하자 아이의 영이 듣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그 영이 듣고 돌아왔다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지금 무덤에 있지만 그들에게 일어나라는 주님의 명령이 전해지면 죽은 자들의 영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니야, 잠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아이 이름 부르면 벌떡 일어납니다. 이것처럼 생명의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무덤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 영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만 증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죽은 자들이 다시금 부활되어질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활은 살아 생전 행한 대로 심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 모든 것은 반드시 결산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어요. 죽은 자가 영원히 다시금 살아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난다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만약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게 살다가 간 사람은 히틀러 같은 사람입니다. 네로 같은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왜 착하게 삽니까? 왜 내 것을 빼앗기며 삽니까? 왜 바보같이 삽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 와서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빼앗기고 또 권리 잃어버리고 배 굶고 그러면서 나는 착하게 살 거야, 나는 바르게 살 거야 하는 그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바보 같고 미련한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죽으면 끝나는데 여러분, 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 지은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질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끝난 게 아니야.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너를 부활시키셔가지고 너가 세상에 살 때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한 그대로 심판하실 거야. 이걸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곳일까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제 친구들처럼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 친구들이 저희가 청년 시절 이야기를 나누면 그래요. 나 지옥 갈 거야. 나 지옥 갈 거야. 뭐 지옥 가면 어때?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알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성경에서는 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49절을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이 얼마나 불의 고통이 무서운가를 소금 치듯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런 고기를 구워보신 분들은 소금을 쳐보셨을 거예요. 이런 뜨겁게 불이 붙은 그 불판에 소금을 얹으면 소금이 튑니다. 뜨거워서 튑니다. 이것처럼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 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팔짝팔짝 소금 뛰듯이 뛸 수밖에 없는 그 고통들, 우리 피부가 타고 우리 피부가 또 사라지고 또 다시 살아나는 그 삶의 반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가장 많은 고통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물어보면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형벌은 불에 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못이라는 뜻은 이름 그대로 물이 가득한 곳, 아니면 인위적으로 둑을 만들어서 저수지처럼 만들어서 물을 모아놓은 곳이 못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못은 수심이 깊어요. 그 속에 빠지면 죽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기록을 보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가장 빠져 죽었던 곳이 어디냐면 못입니다. 이런 강에서 많이 빠져 죽는 게 아니에요. 못에서 가장 많이 빠져 죽었어요. 자, 이 못이라는 곳은 이렇게 물이 가득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곳이기도 한데, 여러분 바로 불못이라 해서 거기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불못은 뜨거운 불이 용광로처럼 살아 움직이면서 끝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불이 있을 때 옆에만 가도 우리는 그 불 때문에, 화염 때문에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게 불에 태워 죽는 것도 있지만 그 화염 때문에 많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독가스 때문에. 그럼 그 느끼는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생전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죽였던 히틀러 같은 사람들, 이런 네로 같은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고 외치며 살았던 사람들 역시 지옥에 다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 지옥은 던져져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고통당하면서 몸부림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죽은 사람들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생전 지은 모든 것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더욱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과 천국을 알면서도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죄값을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